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 사는 아만다 홀든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목표는 중남미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것, 그게 참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이 너무너무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알아보니까 중남미를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2만 불이 넘는 거액이 필요했던 거예요. 홀든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남미를 가기를 원하여서 국리 끝에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동료가 먹고 남긴 음식을 끼니로 떼어가면서 8개월을 지냈던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고 사 먹은 것이 아니라 남이 먹다 남은 것을 먹으면서 8개월의 시간이 지나니까 무려 2만 6천 불의 돈이 모이더랍니다. 참고로 이런 거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초기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남긴 음식이 있으면 내가 먹겠다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남는 음식은 내가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가지고 3만 불이 넘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목표로 했었던 중남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신문 기사를 어젯밤에 봤어요. 굉장히 참 특이한 기사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홀든이 목표였던 중남미 여행을 가기까지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장애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주변에 비웃음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비참함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고귀한 목표도 있고 사소한 목표도 있고 엉뚱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적지 않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목표가 무엇이냐, 장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워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여기에 중요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안정을 찾은 다음에 정말 그렇게 목표로 하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정해진 장소에 안치가 되어졌던 겁니다. 회고해 보면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과정들,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가만히 보면 우사도 죽었고 자신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내인 미갈과의 그런 관계도 깨지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중요한 목표가 세워질수록 여기에 상응하는 장애물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다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표를 성취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목표물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지 않은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생각지 않게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건강의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신분과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져서 당하는 어려움도 내 삶 가운데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 어떻게,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겨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목표를 이루기까지 삶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교차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기복이 생기고 오락가락하고 변덕스러운 거, 이 장애물을 이겨야 내가 나에게 주신 목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그 정해진 장소로 안치하기까지 두 번째 시도의 그 장면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주저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잘 될까 걱정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의기양양해서 시작했지만 웃사가 죽게 되고 두려움이 있고 오벳 에돔으로 가서 정말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복장부터 달라집니다. 왕이었지만 왕복을 입고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봇, 그 예배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6걸음을 뗄 때마다 살진 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정말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목표한 곳에 안치된 이후에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환호하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요, 감정의 교차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두려웠다가 주저했다가 은혜로 감사했다가 기뻤다가 모든 감정들이 오락가락하며 많은 교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목표를 향한 갈등과 두려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크고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감정의 기복은 자꾸 바뀔 수 있고 주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목표 성취까지 우리의 감정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함몰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또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바뀌고 또 그 기복이 심한지 모릅니다. 어떤 남성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결혼 상담소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가 와서 자신을 향하여 짖고 아내가 슬리퍼를 이렇게 탁 깔아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까 이제는 아내가 짖고 개가 그 슬리퍼를 가지고 와서 제 앞에 다 깔아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하는 분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가 불만이냐고, 결국 대우는 똑같이 받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요, 감정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꼭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감정적인 기복과 감정의 교차는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까지 감정이 기복이 되고 오락가락하고 자꾸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에게는요, 감정의 교차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이 표현이 3번에 걸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와 앞에 섰던 주어가 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 오늘 사무엘은 저희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다윗은 당시 감정적으로 오락가락하는 거 기복이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미갈의 업신여김이 있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고 상처받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실함이 감정의 교차보다 더 컸기 때문에 목표로 세워진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감정이 얼마나 많이 널뛰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 감정의 기복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감정에 함몰되어지면은요, 좋지 않은 감정만이 내 마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어집니다. 다양한 생각에 휩쓸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목표를 이루는데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의 교차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를 누가 주셨나요? 감정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는 그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그분만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만 의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포기할 때에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포기하면은요, 옆에 있는 분이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영혼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 선장과 선주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항해가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나중으로 좀 미루자 이야기를 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이 얻어야 될 이익 때문에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적하게 출발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중해에서 생각지 않게 유라 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몰아치게 되어졌고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선장과 선주가 계획대로 그냥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빨리 가야 돈이 되었거든요. 빨리 가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에 바울의 말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선장의 관심은요, 생명이 아니라 돈과 이익만 바라보는 시각에 집중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돈과 이익을 바라보았던 선장은 광풍 때문에, 유라굴로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돈과 이익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도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돈과 물질을 추종하고 살던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질과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가고 누가 나를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물질이라면, 만약에 재물이라면요, 세계적으로 많은 부자들이나 재벌들은요, 이미 마음의 평안이 많아서 그들은 걱정과 근심이 없이 원하는 모든 목표를 다 이루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이 전쟁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있던 쾌텐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공격이 너무 치열해서 이 쾌텐 지역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포위가 되어졌고, 또 프랑스는 다른 전쟁터에서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됐기 때문에 쾌텐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성 안에서 돌림병이 돌기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식량까지 떨어져가는 정말 많은 위기를 동시에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 쾌텐의 그 지역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스페인의
장성이 화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너희의 재산과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답장이 오더랍니다. 쾌텐성에 있었던 성주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 우리는 왕의 명령만 따를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정말 전쟁의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갔고, 실제 역사를 보면은요, 중과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쾌텐성은 함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될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널뛸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감정의 교차를 이기고 주신 목표를 달성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목표를 이루기까지 또 넘어야 될 장애가 있다면 사람들이 진심을 몰라주면서 받는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줄 때 거기에 낙담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정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감격적인 순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상처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분노도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목표였던 언약궤를 안치하는 데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나는 누군가를 향해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나하고 가깝고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 갑자기 변화해서 내 진심을 몰라줄 때는요, 그 당하는 상처와 깊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누구라도요, 낙담과 상처가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목표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더욱더 신실하고 존귀할수록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면서 우리의 목표를 희석시킬 때가 적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분명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진심을 몰라주는 주변의 아픔과 또 오해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목표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심을 몰라줘도, 때로는 내 최선을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면요, 끝까지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건 말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왕으로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왕의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축하하려고 했는데
미갈이 나와서 정말 상처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다윗이 이 미갈의 조롱과 비아냥에 휘말려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달성할 때 내 내적으로는 감정의 교차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섭섭함과 또 나를 공격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한다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믿음의 길을 더 굳게 지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됐다고, 포기해도 괜찮다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기가 왜 나쁠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포기해도 괜찮아 이야기 나오나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포기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준대로 내 편의대로 결정해버리는, 속단해버리는 신앙이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은요, 그나마 이뤄놨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이 흡연을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기도 제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도 남편이 담배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담배로 인하여서 당하는 해악과 어려움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생각을 하고 그 남편에게 그 기사를 스크랩을 해가지고 읽어보라고 딱 줬습니다. 남편이 그 기사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더래요. 굵은 펜 좀 가지고 오라고. 굵은 펜 좀. 그래서 이 여성은 생각했대요. 집사님, 이 양반이 지금 은혜 받았구나, 이제는 금연이라고 쓰려고 하나보다 하고 나서 얼른 펜을 갖다 줬대요. 근데 종이에다 그렇게 쓰더랍니다. 신문 사절. 다음 날부터 신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연약함, 그 영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어떻게 해서라도 온갖 핑계 갖다가 그거 꼭 붙잡으려고 고집부립니다. 역으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요, 어떤 핑계를 가져와서라도 포기하려고 갖은 핑계와 변명을 다 대놓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능력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상황 때문에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한 번 포기하면 그 다음 포기하는 건 쉬워요. 또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릴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는 것을 끊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었습니다. 물질도 많았고 부유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 오래 살다 보니까 주님이 지나가면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렸던 어린 양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중하게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단신이라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오늘 나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네,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창피하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포기했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포기를 극복한 삭개오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 주님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포기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남이 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힘을 내라, 그래도 용기를 내라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을 보면은 미국의 어떤 퇴역 군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부대에서 복무하던 주인공이 전쟁터에서 허리와 무릎을 굉장히 많이 다쳐서 재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재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옆에서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하라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부상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재활을 하려고 하다 15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몸이 났어요. 비대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걷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 자기가 사는 지역의 유명한 어떤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었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어쩌면 그 트레이너가 분명히 거부했을 터인데 쾌히 응당을 하더랍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군인의 사진도 나왔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뼈를 깎는 과정을 통해서 6개월 만에 45kg를 뺐답니다. 45kg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여기 보면 45kg 안 되는 여성들도 있을지 몰라요. 엄청난 양이 빠진 거예요. 마침내는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었던 영혼이 나중에는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과 모든 것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길이 있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세상은요, 할 수 있는 이유보다도 하지 못할 이유,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만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과 수고보다 편한 것, 변명과 핑계, 자기 합리화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중도 포기는 스스로가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면은요 닫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록 내 진심을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다면, 아직 목표가 내 앞에 있다면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중도에 포기하는 유혹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성취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